할렐루야. 3월 25일 수요 예배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자동차 아니든지 이 시간과 공간을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품에 안아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속초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은 맹인이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사건이고요. 32절부터 34절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즉 메시아라는 것을 인지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무슨 일인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되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두 맹인이 대답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뀝니다. 처음 27절에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8절에는 주님으로 대답을 합니다. 3인칭에서 27절 다윗의 자손은 3인칭에서 28절에는 주님 1인칭으로 고백하는 그 두 맹인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라고 내 입술에서 어느 때든지 아무 때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두 맹인이 눈을 뜨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크리스찬에게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키로 등장시키고 있으십니다. 나의 믿음대로 된다. 두 맹인의
믿음이 그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그 도로, 보통의 도로였는데요, 도로 주변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두세 사람 이렇게 모이다가 정말 이렇게 그 도로가 꽉 찼죠.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여들었죠. 정상적인 저도요, 그 군중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몰고 어떻게 보면 다니셨는데요, 그 군중 속에 보이지 않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나의 믿음의 의지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야 됐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 믿음의 결정에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제한된 그 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았던 그곳에서 나와서 제한된 공간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능히 할 줄 믿느냐?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그거 달라고 계속하죠. 그 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많은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바라는 것들을 내가 행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 것들을 주님께서 정말 내가 그것을 다 맡겨서 그것을 주님께서 해주실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다, 그런 것을 할 줄 믿느냐라고 되물어 보시는 거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부분은요, 무리들의 반응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33절을 보시면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4절에 보시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대비되는 반응을 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 시각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실험으로 잘 알려진 그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에서는 칵테일 파티 효과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은요, 이렇습니다. 먼저 흰색 셔츠를 입은 팀 3명과 검은색 셔츠를 입은 팀 3명, 총 6명이 동그랗게 모여 서로 농구공을 패스합니다. 실험 참가자는 흰색 티셔츠에 팀의 그 패스 횟수를 세면만 된다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패스하는 그 횟수를 세게 되죠. 1분이 조금 넘는 실험에서 고릴라 옷을 입은 학생이 천천히 등장해서 카메라 정면을 보고 고릴라처럼 가슴을 두드린 뒤 퇴장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실험 결과 실험 참가자의 50%가 고릴라의 등장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
실험 참가자들에게 중간에 고릴라가 등장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 실험 참가자들은 당연히 고릴라를 발견하고 처음에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 참가자들은 흰색 셔츠 팀의 패스 횟수를 세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흰색 셔츠의 팀의 패스만을 집중하게 되죠. 그 횟수를 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패스 이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2층에 있는 예배 교회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건물 큰 교회가 보이지 않고요. 그냥 2층에 있는 예배당이 제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지하에서 2층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사람의 그 어떤 욕심은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2층에 올라가니까요, 한 건물이 있는 교회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선택적으로 내 눈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또한 칵테일 파티 효과는요, 칵테일 파티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감각기관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많은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의 한 가지 대화만을 집중해서 듣게 되고 나머지 소리는 잡음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감각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끄러운 파티에서도 내가 신경 쓰는 단어들, 특히 나의 이름이든지 내가 잘 아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많은 그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거기에 앉아 있으면 기가 막히게 나의 이름이 들리면, 내 자신의 이름의 그런 이름이 들리면 그곳으로 시선이 가게 되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죠. 선택적으로 듣고 보는 나의 눈과 귀가 어디를 바라고 있고 어떤 것을 듣고 계십니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분주하고 이 두려운 삶 속에서 우리 속초감리교회의 공동체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행동 반경이 제약된 이 시기를 거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심에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번 주 담임 목사님 그 주일 설교의 그 첫 문장이 아직도 저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나의 거룩함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지, 나의 죄성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지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더 그 믿음의 크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기에 나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만약이지만 큰 돈인 그 10억이라는 그 돈이 생긴다는 불가능한 가정 하에서도 룰루랄라 기분 좋게 그 좋지도 않은 제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그 성경 말씀에 나 자신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생각을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은 부끄러운 대답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되라. 나 조용호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걱정, 근심, 분주함보다 주님과의 대화와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할 것은 하루속히 우리 속초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크고 부르짖으며 비말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보다 원 없이 통성 기도하고 침 튀기면서 주님께 크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눈과 비를 만든 주, 너희 아픔 안오라. 너를 사랑함으로 울었노라. 굳은 마음 녹이고 사랑 심어주리니. 나의 말씀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남아 주님 앞에 예배 올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각자 드리는 예배 주님 영광 중에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시는 종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눈 뜨게 하시고 믿음의 귀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십자가에 초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 활짝 열어주셔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의 다짐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치료의 능력 담겨있는 백신 개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사오니 가장 먼저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초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